2020년 새해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업,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은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에요. 믿음이 역사되어질 때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정말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 고민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실제로 어렸을 때에는 자신의 친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는지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대단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세 종류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달걀도 겉모습이 같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이 유정란과 무정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달걀이에요. 유정란은 그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다고 해도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형제가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보고 배부르게 하라.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보고 따뜻하게 하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말만 하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뉴스를 통하여 보았던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느 복개천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철근을 빼오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이 이상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해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 일당이 그 복개천에 그 이미 다 콘크리트 해놓은 것들을 다 부수고 철근을 다 빼내서 한 달 동안 철근을 빼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개천에서 매일 철근을 뽑아 팔던 그 일당이 주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에는 다 교회를 가느라 주일에는 일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형식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순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주일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하여서 두 번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헛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놀랍게도 귀신이에요.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들에게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떤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적인 믿음에 갇혀 있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 귀신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여러분, 귀신에게 어떤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요. 그 앞에 부르짖는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신학자보다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이 더 뛰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적어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이 주님께 비는 장면이 등장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무저갱으로 저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지옥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 귀신은 적어도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두려워 떨고는 있지만 여러분, 뭘 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귀신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하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섬김은 전인격적인 섬김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려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인격적인 결단, 의지적인 돌아섬이 없이는 그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줄타기 선수인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카나다를 넘나드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한 사람이 한 줄의 의지에서 건너간다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자 미국과 카나다 국경 그 근처에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래요.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그 한 줄의 의지에서 미국에서 카나다로 건너가기 전에 그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장대 하나만 의지하고 저 카나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응원하며 믿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 하나를 의지하고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줄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도착하니까 이 카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블론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 어깨에 지게 하나를 짊어지고, 작은 지게 하나를 짊어지고 다시 장대를 잡고 저 미국으로 건너갈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지게를 짊어지고도 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카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게를 짊어지고 장대를 붙잡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블론딘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이 지게 위에 사람을 태우고도 저 캐나다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블론딘이 딱 한마디 해요. 그러면 누가 타시겠습니까? 타시죠. 누가 탔을까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으로 그 편에 서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의지적인 결단 없이 진정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인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느끼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도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세 번째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두 명의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표본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본문의 구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어져 왔던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졌던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1절에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서 15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자기의 나이가 점점 차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나이가 점점 차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밤하늘에, 새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확 채워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번 별을 세어보아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사실 그것과 좀 다른 배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는 창세기서 22장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그 창조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서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이야기와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배치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함이 나타나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이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것 상관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실제로 기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포장되어진 단어예요. 창녀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자신의 술집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 2명을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간첩죄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지켜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예요. 믿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천한 이방인이에요. 이 믿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소위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그의 직업, 그의 삶이 상관없어요.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어요. 헛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카나다의 케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북 땅인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분의 전도지를 받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갓밭이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아주 비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관함 가운데서 함부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술꾼에다가 노름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온 팔도를 다니면서 심지어 가정 있는 여자를 꿰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던 그가 이 케일 선교사님이 주신 이 전도지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그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서 그날 읽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꿈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가 합니다. 너무 천하여서 이름도 갖지 못한, 그래서 고가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때 그는 그 음성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은 고가요, 술꾼이고 사기꾼이고 망난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케일 선교사님이 주신 전도지를 읽고 수십 번을 읽고 그리고서 성경을 구하여서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사기쳤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갓바치로서 가죽을 가지고, 죽은 가죽을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케일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서울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 연동교회에 담임을 하게 될 때 이 고가도 그 케일 선교사님을 따라 서울에 가요. 그리고 서울의 연동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며 섬겼던지 1901년에서부터 이 연동교회가 부흥하는데 1901년에 1200명의 성도가 모여요. 그 대부분이 이 고찬익,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고가밖에 없는데 그 케일 선교사님이 너희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찬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1904년에는 6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연동교회가 3번을 증축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04년에 서울 최초로 그리고 연동교회 최초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고찬익 그가 서울 최초의 장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부터 대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어요. 훗날 이 케일 선교사님이 책 하나를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변화하는 한국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케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자신은 주저없이 고찬익 장로님을 추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간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찬익 장로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부터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말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혹은 주님의 일에 감정적으로만 동요하고 있지 않는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2020년 마치는 연말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머리에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뛰어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인생들도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인생도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2020년 아버지 마지막 주일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살해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